내 속 깊은 곳에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분란을 일으키고 나를 누르고 아직도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나는 마음으로는 늘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나 자신을 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 형편이 어떻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인간입니까? 누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 상태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거는 현대어 성경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로마서 7장 우리 본문의 내용을 현대말로 해석한 현대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렸습니다. 더 와닿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 말하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게 어디에 나올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랍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사람은 우리가 그냥 축복하고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 것이지 믿을 존재가 아닌 겁니다. 사람의 근본 문제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곧 타락한 본성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지식과 환경을 마련해줘도 저번처럼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성경 외에는 사람의 본성이 타락했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성경 외엔 그 마음이 어떻게 타락해 있으며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없다 말이에요. 교회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사람의 타락한 본성을 깨끗하게 하는 곳이죠. 맞습니까? 교회와 복음의 목적,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사람의 타락한 본성, 이 본성을 깨끗하게 회복하도록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타락한 죄인을 의롭게 하는 곳이지,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장사를 하거나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위로하거나 용기를 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또 인문학을 가르치는 곳이나 심리를 상담하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곳. 그죠? 타락한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커피를 나눠주면서 이웃을 섬기는 사회봉사기관이 아니에요. CCM의 열기에 몸을 맡기고 춤을 추는 콘서트장도 아니에요. 무도회 장도 아니에요. 오직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을 새롭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이런 이야기하면 교회에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도 가야 돼요. 그렇게. 그게 바른 교회의 모습이에요. 상품권 나눠줘도 되고 추첨권 나눠줘서 막 행사해도 돼요.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걸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겉모습, 그러니까 십자가도 걸어놓고 설교도 하고 찬송도 부르는 모습을 갖추어 놓았다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그냥 겉모습뿐이라면, 그 교회를 실제로 움직이고 다스리고 있는 이 정신과 원리가 타락한 사람의 본성을 다루지 않는 이방 종교와 다를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설교자들은 원래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를 전달할 때 어떤 전제를 깔아놓고 설교를 하냐면요. 회중이 마음으로 온갖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탐심, 거짓말,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같은 모든 죄를 범한 것을 염두에 두고 설교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설교를 잘 들어보기가 쉽지 않죠. 그런 죄로 인해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죄의 악함을 일깨우고 깨우쳐서 통회하게 하는 설교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한 주간 마음으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온 죄인에게 당신은 잘 될 겁니다. 한 주간 진짜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온 한 영혼에게 수고했다. 고생 많았지. 잘 될 거다. 이런 말을 해주는 교회. 저도 사실 따로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영혼의 삶이 많이 보이는데도 할 말이 다른 말이 없어요. 그래도 죄 짓는다고 고생 안 했겠습니까? 온갖 죄를 저지르고 온 죄인에게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런 헛된 환상을 심어주면 이게 교회가 맞습니까? 아니죠. 왜 헛된 환상을 심어줍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교회마저 이런 형편이니까 대체 어디에서 사람의 심령이 타락해 있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또 누가 그 사실을 참으로 깨달아 알게 될까요? 교회는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가르쳐야 돼요. 교만에 빠진 자기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는 악한 본성을 지닌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교육 방법이 발전하고 지식 수준이 높아지며 문화가 발달해도 타락한 마음 상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짓던 죄 지금도 똑같이 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짓던 죄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죄악들입니다. 방법은 조금 달라졌겠지만 똑같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처럼 외적인 것 보여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항상 타락한 사람의 마음에 나의 내면에 초점을 두면서 악함을 일깨워줘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기독교는 사람의 마음이 죄로 죽었다는 사실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기에 죄인에게 마음을 좋고 편안하게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겁니다. 원수를 향한 그분의 거룩한 진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까지 쉼없이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면서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이 위대한 진리를 외면한 세상의 문제 해결 방식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실패했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패할 겁니다. 사람에게는 타락한 자기 본성을 해결할 만한 어떤 수단이나 능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자기를 더럽히고 자신과 세상을 망가뜨리는 일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학자는 지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이 지구상에 사람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결국 뭐예요? 사람은 지구의 암적인 존재예요. 사실 개, 돼지, 사자, 호랑이 따위가 이 세상을 죄와 악으로 물들이지는 않습니다. 그 환경을 파괴하고 그 동식물들을 죽이는 원인자가 누굽니까? 그런 것들로 가죽해 입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 세상은 타락한 본성을 지닌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망가지고 부서져서 진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이 중요한 일을 잘 감당하는 것보다도 문화사역에 더 열을 올리는 잘못에 깊이 빠져들고 있죠. 저도 한때는 문화사역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제가 찬양 음반 냈잖아요. 막 음반 내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문화사역 하려고 그랬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전하자. 근데 지금 그 문화가 전해졌나요? 그리스도의 문화가 이 땅에, 온 땅에 퍼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문화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본성을 가르쳐 일깨우는 문화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타락한 본성을 깨우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문화가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런 문화 없습니다. 설사 그런 문화가 있다 하더라도 타락한 본성을 지닌 세상 사람들이 과연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여요.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문화사역은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활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세속적으로 물들게 해버렸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제가 그 피해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문화를 가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문화가 뭔지도 몰라요. 세상 방식을 교회에 막 차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했지만 어느 교회에서는 열린 성찬을 합니다. 열린 성찬은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성찬입니다. 성찬의 제정자가 누군데요? 죄 있는 자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해요. 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형식이라도 가지고 있는 세례라는 형식이라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성찬을 베푸는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공공연히 교회에서 해요. 저는 가슴이 아파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감동으로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교회에서 잘못된 성찬을 베풀면 노회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타락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로 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까? 아니요. 전혀. 안티 크리스찬들만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있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분명히 있어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안티가 됐어요. 우리 교회는 하지 않지만 추수감사절에 정말 미안한 이야기인데 감사나무 감사 제목을 달도록 막 조성해요. 불교의 연등과 무슨 차이가 있죠? 전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양복만 입었지 무당 같아요. 연말 연초에 드리는 성구 영신 예배에서 금년도의 말씀이라고 바구니에 넣어서 한 개씩만 뽑으라고 광고를 하고서 막 들고 다니면서 내밉니다. 한참 지나서 저는 예쁜 책갈피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종류대로 가져오기도 하지만 마음은 늘 무겁습니다. 오늘의 운세 뽑는 종이하고 뭐가 다르죠? 말씀 뽑기가. 축사한다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막 넘어뜨려요. 안 넘어지면 민망하고 일부러 넘어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공자나 맹자가 말한 차원 높은 인격을 달성하기 위한 수양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까? 공자나 맹자는 분명히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철학을 논하고 실천한 타고난 사람이 분명합니다. 뭐 공자와 맹자뿐입니까? 순자도 있고 관자도 있죠. 분명해요. 그런 사람들이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십자가를 진 일이 없어요. 설령 진다고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일 뿐이죠. 여러분들이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사람의 타락한 본성에서 말미암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사상을 논했을 뿐이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위대한 학자들, 유명한 연예인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완전한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죠. 만약 기독교에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면 기독교는 다른 이방 종교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사람의 타락한 본성을 명확하게 가르쳐 알게 하지 않고 복음을 제대로 소개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일절함구하고 분위기 좋게 늘 예쁘게 꾸미고 늘 노래 부르고 경품 추첨하고 공연하는 교회, 절대로 기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너무 과한가요? 저는 그걸 기독교라고 절대로 인정 못합니다. 요즘 제가 좀 예민하거든요. 더 바르게 나가고 싶거든요. 안 되더라도 진짜 막 정말 너무너무 보수적이게 진짜 그렇게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삶이 안 따라줘서 문제지. 여러분,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이런 책들 멀리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그런 책들이 나오면 항의해야 돼요. 왜 기독교에 이런 책이 있냐고.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경계선을 흐릿하게 하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개인적인 독서가 좋지만 교회에서 리더십이나 인문학 교육 같은 것은 가까이 할수록 사람은 타락한 본성의 실체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저보고도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 작은 도서관 만들으라고. 교회 주중에 놀면 뭐하냐. 도서관 만들어라. 책 기증받고 책 좀 사서 도서관 만들어라고. 첫 번째로 저는 우리 교회가 도서관 된다고 해서 우리 교회까지 오겠습니까? 저는 안 온다고 봐요. 1차적인 만들지 않은 이유가 첫 번째는 안 온다는 거예요. 저 밑에 고산 도서관까지 이거 뭐하러 오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두 번째로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죠. 욕을 먹더라도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되는 거죠. 타락한 본성의 실체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걸 가까이 할수록.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겉사람을 날로 더 활기차게 만들어서 속사람이 거듭나고 새사람이 되는 것을 철저히 막는 것이죠. 성경으로요, 꾸준히 학습이 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지차이입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 보지도 않고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스트럭처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건.
그래서 구원받으니까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게으르면서 자기 삶을 철저하게 은폐하고 숨기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아까 우리가 봤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뻐하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자족해야 되는지, 왜 주 안에서 만족해야 되는지, 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다 아니다 그 차이입니다. 인생이 죄인이고 죄를 거듭 짓게 되는 인간일 수밖에 없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으며 누구를 욕할 수 있겠으며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임을 아느냐 아니면 내가 죄인임을 무시하느냐 이 두 가지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의 설교자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긍정의 힘으로 죄를 이기라고 나의 비참함을 이기라고 엄청난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저 그런 메시지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고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비참한데 죄를 엄청 지어가지고 비참한 상황인데 힘내고 용기를 내서 미래에 대한 투쟁의 심리를 이용해서 살도록 도전하는 인간을 자꾸 만듭니다. 교회에서도. 교회는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힘내세요. 열심히 사세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뭔가 달라야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늘 겸손해야 된다고 말해요. 투쟁하고 힘내고 미래를 향해 꿈을 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으로 살아가라. 내일 죽을지 모르니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가라. 내일이 없을지도 모르니 오늘을 더 소중히 여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속았던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살아가면서 범죄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인식은 사람이 스스로의 양심으로는 알 수가 없고 또한 적극적으로 인정할 생각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신 대로 죄가 무엇인지를 수용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9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은 로마서 14장 23절을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 네.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뭐죠?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걸 네 글자로 줄이면 뭡니까? 예수 불신이죠. 예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23절은 뭐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에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예,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쫓지 않는, 믿음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 죄고 그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도 죄고. 자, 야고보서 4장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딱 표시를 해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성경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 가면 뭐 스크린에 막 띄워주던데 막 이렇게 말하던데 그 스크린에 띄워주는 좋은 교회 아닙니다. 자기 성경은 자기가 가져와서 늘 거기에 적고 펴고 보고 또 보는 건 아니겠지만 또 참고하고 내가 이 상태 이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랬지 적어놓고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확인하고 변화되었는가를 확인해야죠. 야고보서 4장 17절 뭐라고 나옵니까? 읽어보시죠. 예,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건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어도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핍박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더라도 나는 선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안 하면 죄라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선대합니까? 그죠? 똑같이 갚아줘야지. 이 못생긴 거, 이 바보, 하면서 막 이렇게 꼭 갚아줘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 내 마음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은 뭐다? 죄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 한번 잘못해가지고 패가 망신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생각 한번 잘못해서 진짜 완전 막 쪽박 찬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생각 정말 잘 해가지고 지금 만사형통하게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꼭 생각 한 번에 여러분들 그래서 순간순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아예 안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더 있지만 더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종합하자면 뭡니까? 성경에서 벗어난 상태가 모두 죄라는 겁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제14문 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성경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말해줘야 돼. 마치 병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 한번 받아보니까 이거 엑스레이 찍어서 안 되겠는데요. MRI 한번 해보시죠. MRI 검진 받아서 느끼지 못한 병을 발견하게 돼서 황당하죠? 그러면 정말 황당합니다. 여러분 못 느낀다고 병이 없는 겁니까? 간은 70% 이상이 망가져도 자각 증상을 못 느낀다면서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병이 없어져요? 전혀. 또 죽을 병을 치유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산모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애벤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죽을 병을 치유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하죠. 관리하죠. 그죠? 우리 그렇게 살아야죠. 죽을 병에서 치유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성도가 되어도 영적인 건강에 계속 신경을 쓰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육은 신경 쓰는데 왜 영은 신경을 안 쓰죠? 감사의 제목이 하나 더 붙이세요. 내 영이, 내 육신뿐만이 아니라 내 영과 우리 가족의 모든 영이 정말 건강하게 잘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조심을 안 하니까 정상이 아니죠. 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성경에도 보면 영이 떠나가 죽던데 복음을 세속적으로 이해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런 교회 다 망했습니다. 긍정주의로 성공만을 외치던 R.H. 슐러 목사 망했죠. 한국에서 그 목사를 추종하던 많은 목사님들도 다 망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하면서 솔직히 성령으로 거듭나도 그리스도를 만나도 주님을 경험해도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죄성이 일어나는 계속 죄가 일어나는 이 죄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나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나 아직까지도 의심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죄를 짓는 죄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죠. 그게 너무나 괴로워서 우리의 실존이 죄와 늘 갈등하는 겁니다. 하면 안 되는데 하고 하기 싫은데 하고 하고 싶어서 하고 늘 갈등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평안.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성도라면 이런 갈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와 싸워야 한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하는 이 신앙적인 갈등이 늘 있습니다. 난 죄인 아닌데 와 자꾸 죄인이라 하노. 이게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을까.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마음속에.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 내가 왜 또 이런 죄를 지었는고. 안 짓겠다고 약속해놔놓고는 전혀 죄가 없다든가 갈등 자체를 못 느끼는 것은 영적 상태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따라합시다.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로. 네,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스도로. 우리 이거 주구장창 들었죠, 그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문제점은 복잡해졌어요. 해결책도 여러 각도에서 막 연구를 해요. 인간의 문제를 심리학으로 풀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될 일이 전혀 없죠. 왜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데요?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풀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서 죽을 이유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풀 것 같으면 경제학적으로 경영학적으로 풀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서 죽을 이유가 없어요. 피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